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돌아와 마음이 고단한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늘 같은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안일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실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올바르고 능력이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선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늘 도와주시고 열두 예언자 파노라마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중보 기도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기도 문제들을 통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교역자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선교하시는 한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열두 예언자 이야기 6번째 시간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요나 4장 7절에서 11절에 근거해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요나 선지자에 대하여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예언의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언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예언의 내용은 아주 크기 짧은 예언서입니다. 또 더불어서 나와 있는 내용이 1인칭 자기 신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다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만에는 1인칭 자기 시점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내용이 다분히 소설적인 이야기가 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서 또 역사 드라마 같은 분위기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보통의 예언서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느움 야훼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요나의 이름과 고향을 살펴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요나, 히브리 말로도 그냥 요나인데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는 dove가 있고 하나는 pigeon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보다 하얗게 보이는 게 dov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igeon은 그 옆에 유색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이 두 단어가 그냥 같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처음으로 비둘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어느 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돌아오다라는 뜻, 비둘기와 돌아옴입니다.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래서 그 소위 올리브 새 이파리를 갖고 있었고, 물이 빠지게 되었다,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둘기가 성경에 나타나서 그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곧 그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고, 그 이제까지 죄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지만 새롭게 싹 씻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비둘기가 근동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 거기 쓰여져 있는 데를 보면 주전 18, 9세기 말이라고 하는 건 메소포타미아 약간 북쪽에 있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궁궐에 있는 바로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아주 귀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이름은 보면 그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해서 그 아버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아미타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아미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래 그냥 그만 뜻만 원래 그 뜻을 그냥 그 뜻대로 하면 나의 진실, 또 나의 성실, 나의 믿음, 나의 진리,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진리이시다, 나의 이 성실하심이시다, 나의 그 견고하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시게 되면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 알레프, 그 다음에 맴, 타우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히브리어의 맨 첫 글자이고 중간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마지막을 하나로 꿰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미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 그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었던 그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의 고향은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게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는 가드헤페르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데, 가드헤벨이라고 분명히 고향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3절에도 보면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서 가드헤벨을 지나, 그래서 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드헤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위치를 보면, 여러분 위치를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보면은 이 서남방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있는 바로 그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드헤벨, 이 요나의 고향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선지자에 대한 예언 말씀보다도 더 많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들어가서 보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말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누르는 거예요. 이게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기계 뭐 그런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헤벨 하면 이게 누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포도
포도를 짜기 위하여서 이게 파놓은 우리 맷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간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 기구를 가지고서 있는 곳, 그러니까 가드헤벨은 포도주의 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시는 대로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 그 왼편으로 해서 이게 남편으로 쭉 내려와서 보게 되면 거기가 바로 이제 가드헤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드헤벨의 오늘날에 가서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위에 모습을 보면 이게 산지가 쭉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이렇게 꽃들도 피어 있는 초지가 있는 바로 이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역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풍요로웠고 그 아버지의 이름도 좋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아주 좋았던 요나 선지자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가 어느 시대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제2 아시리아 제국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제2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1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1 바벨론이 있었고 2 바벨론이 있었죠. 2 바벨론을 우리는 신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또 여기도 2 아시리아 제국도 신 아시리아 제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1 바벨론 지역은 하무라비 시절에 한 3,8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아시리아도 역시나 여러분 보시면 그 녹색이 약간 그린 색깔이 짙은 이렇게 그 녹색이 좀 짙은 지역이 그 제1 아시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연두빛으로 나는 것이 바로 제2 아시리아 시대였습니다. 제2 아시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의 그 이란 그 자르고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다스리고 저쪽 위로는 터키까지 전부 다 올라가서 다스리게 되는 아주 엄청난 그 대제국의 수도가 바로 어디였느냐 하면은 아시리아의 그 제2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게 되느냐 하면은 대개 그 시대적으로 보았었을 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600 지금부터 주전 한 30년 경쯤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 무력 국가였고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산채로다가 이렇게 산채로 여러분 이게 그 벽화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그 강채로 살아있는 채로 죽이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느냐 수영도 하고 그 밑에 마차를 집어넣어서 그 마차를 끌고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러니까 다리를 놓고 부글 놓는 것이 아니라 강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무엇이 발전했느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전차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4마리의 말이 끄는 이 전차가 발달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을 갖다가 이렇게 옹위해서 군사적으로 뭐냐 하면은 성을 갖다 포위해 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왕이 따라갔습니다. 왕이 따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을 시도했던 거죠. 그것을 지시하고 화살을 직접 쏘고 그 옆에 오른편으로 보이는 그림은 바로 이제 이게 공성궤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저쪽 성을 향해서 그 여러 가지 화살을 쏘거나 불을 던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쓰는 그런 공성궤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되었느냐 이제 성을 얻게 되면 그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왕이 그 승리의 그 환호성을 받는 바로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잔인한 나라였지만 정복 국가로 뭐냐면 세계를 펼쳐 나가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우는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이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것이죠. 예전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울면 순사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순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사람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처럼 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잔인 포악 그런 것의 상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요나 1장은 대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언에 반대해서 하나님을 도망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 2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3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3장은 이제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게 되느냐,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드는 그런 이 예언자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설득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바로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디에?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어나서 뭔가 기행장을 꾸미고 나가라는 뜻인데,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드헤벨에서 역시 갈 때도 역시나 내려가야 되는 요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서쪽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목적지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다시스행 배를 타서 배 밑창으로 들어갔고, 가서 외쳐라 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러니까 어찌 되었느냐 하면 외치기는커녕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그 바닷속에 빠지게 되자 그 바닷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큰 물고기가 있어서 그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었다면, 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비둘기라는 뜻이고, 가서 참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나의 오늘의 1장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죠. 니느웨로 가는 것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제국, 이란에서부터 터키와 이집트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스루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티리스강하고 유프라데스강 그 위에 상부 위에 있었고, 요바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의 꼭 반대편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그 서편 항구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니느웨의 꼭 반대 방향에 있는 항구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스페인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동과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쪽으로는 동쪽 끝이고, 이쪽 니느웨는 동쪽 끝이고 다시스는 서쪽 끝인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는 대로 보면 그 니느웨에서부터, 요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스까지가 얼마 정도 걸리는 거냐 하면 2,500마일이니까 어림잡아도 4,000km 정도 되니까 마일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리나 되는 길인데, 이 마일리가 너무 엄청난 길이죠. 그리고 요바에서부터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정도 되니까 우리 리스로 따지면 한 2,000리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리를 가야 되는데 얼마를 가냐, 마일리를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이렇게 불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게 1장, 2장, 3장, 4장에 골고루 다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도망할 때에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기를 내 악독이, 니느웨의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찌하였느냐, 하나님의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동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극서로 가기로 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이미 배를 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면 요나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입니다. 땅 속이란 뜻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 없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지요 라고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큰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장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장 1절로 2절에 다시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가서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요나 3장 5절은 가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음식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게 근동에 있어서 참회의 상징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 이제 대항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나가 그 첫 번째 그 1절을 보면 매우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 그 고국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시 스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게 인자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국가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갖다 정복하고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것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박넝쿨을 자라나게 했다가 그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 네가 그 농사진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에 저절로 났다가 하룻밤에 그냥 저절로 말라버린 이 식물조차 아껴놓고서는 어째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만이냐? 12만 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요나의 그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요나가 왜 이처럼 불순종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적성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였고 적성국가였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었고,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에는 니느웨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 여차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으셨을 때 말하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여 나의 아끼는 이런 자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 선원들이 이게 벽화에 프레스코로 이게 벽화에다 석회벽에다가 이게 그려놓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나를 그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는 그 요나로 인해서 이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바다가 그렇게 험난하게 막 그렇게 그 뛰놀던 파도가 싹 그쳐지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입니다. 그 2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인데 그 요나 마지막 그 1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를 먼저 준비하셨다.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바다에 던지자 그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위에서 보는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그 밑서 그 바다 깊은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느냐?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삼키게 해가지고 요나가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이게 1876년에 만들어졌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파인데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나타나 있고 그 물고기에 그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요나가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그 깊음의 바닷속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 시에 있었던 그 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주 맨 처음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던 아주 그 깊은 그 바닷속으로 나를 던져가 가지고 물이 나를 다 둘렀고 하나님의 파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큰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다 내 위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하면 고래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벌써 이게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요바에 가면 요바항에서 이게 보면 이게 바다를 향하여서 그 물고기를 저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꼭 고래처럼 생겼죠, 여러분. 근데 꼭 고래 같지만은 않은 저 큰 물고기입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저기에 가서 물론 그 사진은 찍었지만은 그 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 물고기 모습을 저와 같이 요바항에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 두었는데 이 큰 물고기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가돌, 가돌 하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죠.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그라고 하는 게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헬라 말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케테이 메갈로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테이 이게 케테이 발음해야 되는데 케테이 메갈로, 그러니까 메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메가톤 할 때 쓰는 그 메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가 큰 물고기가 고래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려서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떻게 찬송했느냐 하면 요나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그 가사를 써가지고 그때 이미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고래가 제일 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큰 물고기라고 말 안 하고 뭐냐면 고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이 요나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요나 이후에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1534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틴데일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 틴데일이 여기서 이 빅피쉬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웨일이라 고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어서라이제이션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우리말로 흠정형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제임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번역이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을 그 우리가 꼭 개역 성경 쓰듯이 이렇게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1611년에 역시나 이 번역도 무엇을 따랐느냐? 틴데일을 따라서 고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요나 하면은 뭐가 생각나게 되느냐? 고래가 생각나게 된 것이죠. 이제 큰 물고기가 바로 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612년판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과학적으로 정말 그것을 정말 고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게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그것을 공부한 사실인데,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걸 찾아낸 것인데 뭐냐 하면은 이 고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래일 수 없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상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상어인데 상어가 이빨이 없는 상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어가 그것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그 바닷속에 있는 최대의 큰, 최고로 큰 그 고래는 향유고래입니다. 그거 스펌 웨일이라고 하는 건데, 스펌 웨일, 향유고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 과학자들은 거기에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고래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냐 하면은 3일 3야를 지내면서 그 캄캄함 속에서 그 인간의 기저에 들어가서 그 심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고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2장 4절에 보면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자 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시니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다. 그 육지에 토해 놓는 모습을 이게 보시면은, 이거 피에트 라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르네상스 풍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죠. 이게 육지에다가 이제 요나를 꺼내어 놓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바로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요나 3장 1절로 2절은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어디에서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물고기가 토해 놓았던 그 역시 어떤 그 육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요바에서 배를 타가지고서 지중해로 나가다가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어디선가 내리게 되어가지고 이제 니느웨,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가야 하는 길이 뭐냐 하면 한 그 2천리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상당히 먼 거리였고, 이 거리가 평지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산지도 가야 되고 사막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더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 소위 니느웨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여러분 이게 지도가 참 잘 발달했기 때문에 참 좋은 세월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점 3개가 찍혀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점 3개가 찍혀져 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이제 그 이 요나가 가야 할 것이죠. 유프라데스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의 그 발원지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서 보면 니느웨의 이 동쪽 성문입니다. 이제 니느웨의 동쪽 성문인데 이게 평지에 이렇게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평지에 있어서 이게 물이 쭉 흘러가는 건데, 이게 샤마시라고 하는 태양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게 동쪽 문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를 복원을 하였죠. 니느웨를 이제 발굴하면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 옛 성벽들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니누에가 어디냐 하면 모술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모술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니누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요나가 보았던 그 당시 니누에의 성벽이 바로 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니누에는 얼마만한 도시였느냐? 성경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니누에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 니누에의 전체적인 이 지형을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땅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7.5km 제곱미터입니다. 7.5km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7.5 곱하기 7.5를 하고 나면 하고 났었을 때 그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다시 나눠야 하는 것인데, 나누는 것은 평수로 나누게 되면 몇 평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하면 1704만 5455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이렇게. 그것은 바로 부산이 어느 정도냐면 77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7.5제곱킬로미터로 나눠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도시였던 거죠. 지금부터 2600년 전, 2700년, 2800년 전에 부산의 10분의 1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니누에의 성읍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도시 중간에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강을 보면 중간에 이제 강이 쭉 흐르게 되어 있고, 옆으로도 강이 이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편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때의 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마시키 게이트라고 하는 이 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물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걸 위성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요즘은 위성으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니누에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위성으로 저걸 찍은 거죠. 왜냐하면은 아이시스라고 하는, 여러분은 다 아시는 대로 이 폭력 집단이 이라크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 이전 사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시키라고 하는 문하고 아닷 문이라고 하는 문을 두 개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 마시키 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닷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마시키 문이고 밑에가 아닷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시키 게이트라고 하는 문은 뭘 하는 문이냐 하면은 주로 물을 가지고 다 여기가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강이 있거나 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면 물을 들여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시키 게이트는 오늘날도 보아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복원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뭐니 하면은 완전히 이제 이것이 폭파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드, 두 번째 문이었죠. 이 아다드 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다드 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이 아다드 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6년에 폭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르갈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황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과 조각상이 있는 바로 그런 문인데, 전사들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서 썼던 바로 이제 그런 전쟁문이고요. 그래서 그 문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걸 복원해 보면 3D를 복원해 보면 저 앞에 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게 문이 있어서 문이 이게 겹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이 병법이 발달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에는 이 샤마시 게이트가 있죠. 이게 시나시리아 제국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그것입니다. 이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스라고 하는 말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말이 태양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이 태양문은 아주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바로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할치 게이트라고 하는 할치문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발굴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황궁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런 벽화들과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형상들을 많이 두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두었던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사냥을 많이 했냐? 황소를 사냥했죠. 황소라고 하는 건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고 생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황소 사냥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 북쪽 궁궐에 또 사냥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불왕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불왕이 있었을 그 시절의 니느웨 성벽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사냥과 전쟁을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3D로 구성해 보면은 저와 같은 모습의 그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이 니느웨 성읍을 보여주고 그 오른편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이제 요나입니다. 그 요나의 외로운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요나 3장 4절은 말하기를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멀리 다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다닐 수 있는 거는 그게 큰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40일이 지나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도 40일이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계셨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그 광야를 갔었던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바로 그런 그 40이 지나고 나면은 니느웨는 어떻게 될 거냐?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강대한 국가가 재앙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찌했어야 될 거냐 하면은 요나에게 돌팔매질을 하였든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막 그리하였을 것인데 희한한 일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했고 고관 대작들이 뭐 말할 것이 없이 전부 다 뭐 굵은 베옷을 다 입었고 심지어는 왕까지 그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후대 화가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니느웨의 고관 대작들과 왕들이 다 회개하고 제위에 앉아서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하여서 조서를 내리기를 말하기를 사람도 짐승도 소도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금식하라 딱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거는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뭐를 할 것이냐 하면은 그 굵은 베옷을 입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악한 길과 악한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강포한 나라, 강대국, 무력으로 패권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황궁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해자를 놓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곳에 살고 있는 그들이 전부 그와 같은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왕이 조서까지 내리고 나자 요나서 3장 1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들이 다 떠난 것을 보고 말씀하셔서 이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자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였고 왕도 받아들였고 고관 대작도 말할 것 없이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오는 재난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요나 자신은 이렇게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는데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느냐? 회개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니느웨의 모습을 가서 보면 여러분 현재의 모습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곳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제 4장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하나님의 요나 설득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4장 1절로 2절을 말하기를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싫어하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화를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녀석들 가면은 반드시 회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은혜로우신 분이고요. 자비로우신 분이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요.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니느웨 녀석들이 다 망하라고 니느웨는 심판받으라고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 네가 왜 성을 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나한테 왜 그리 들이대는데 라고 말하자 이제 그 요나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밤에 뭘 준비하셨느냐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서 그 요나를 가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리게 해주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머리가 너무 햇빛이 내리쬐니까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거는 또 좋아했어요. 금방 조금 전에 막 화를 냈다가 막 화를 내고 하나님 하면 막 따지다가 이제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니까 그 그늘만 쐬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또 그걸 크게 기뻐했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은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막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래서 박넝쿨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는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박넝쿨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이라고 하는 게 넝쿨이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붕 위에다가 내지는 대체적으로 이게 이파리 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박넝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카카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카요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캐스터 오일 플랜트라고 해서 우리 말로는 아주까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주까리 이파리가 좀 널찍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널찍한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던 시절에는 이 아주까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된 거죠. 아주까리는 여러분 외정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키카yon 그 밑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요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그 요나의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그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심통이 나 있고 화를 내고 성 내고 그러면서도 그 지금 이 그 아주까리 그 밑에서 이렇게 이제 그늘에 쉬어 있는 모습을 아주 화가가 아주 잘 그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 아주까리로 말미암아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옳으냐 그 죽었다고 너 이렇게 화내냐 왜 화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옳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죠. 그 박넝쿨 아주까리가 가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림인 거죠. 그 황량함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니느웨는 선포하기 싫었는데 선포는 했고 선포를 하였더니 다 회개는 하였고 이제 그 박넝쿨 밑에서 그 아주까리 밑에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아주까리마저 죽자 이제 그 요나의 형편이 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요나 4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 말하기를 아니 네가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도 해야 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하룻밤에 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죽었는데 왜 성읍에 이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느냐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쯤 있느냐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무한한데 내가 그걸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 박넝쿨을 아꼈잖아. 그런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끼고 있고 그만큼 동물 또한 내가 다 아끼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요나가 그렇게 외침에 그 회개를 외치자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12만 명에 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또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은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다 정죄할 건데,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는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도 역시 동일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역시나 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요나의 메시지, 요나를 통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스기야 18장 23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돌아오는 것이 진리로 되돌아오는 거라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돌이켜야 된다고, 요나도 그래서 나갔다가 돌이켰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죄인들이 죄 가운데 머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말씀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것을 원하였지만 다른 나라들이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요나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한 절로 줄이면 바로 이 절이라고 우리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데 뭐냐면 자꾸 말이 많죠. 우리끼리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우리 지역만, 우리만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각자 기독교인은 각자의 그 조국이 있어서 그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조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더욱더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하여서 어찌 도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그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아미 때 곧 진리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 조국이 있지만 국경이 없음을, 복음에는 국경이 없음을, 말씀에는 국경이 없음을, 성경에는 국경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